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스라 10장 6절로부터 1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스라 10장 6절로부터 15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와하나님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매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의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가 다 기한에 각 고을의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나 오직 아사헬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위 사람 삽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스라 10장 6절로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이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내용을 듣고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이제 그 이방 여인들을 다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즉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겠다라고 말하고 그것을 맹세하자 이제 그 일에 대해서 그 일을 시행하는 과정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6절로부터 15절에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먼저 6절에서 그 스가냐의 말을 들은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서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래서 거기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6절에서 에스라가 들어간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 이것은 엘리야십이나 여호하난은 전부 다 느헤미야 시대 때의 대제사장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아마도 우리가 추정컨대 백성 즉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제 그들이 자신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인가를 말하자 그 이야기를 듣고 아마도 에스라가 대제사장 등과 같이 논의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추정합니다. 만약 그것에 대해서 단순히 기도하는 것이었다면 그가 기도하던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는데 다시 굳이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서 죄를 근심하고 그리고 음식도 먹지 않고 또 물도 마시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백성들의 지은 죄 때문에 그가 슬피 근심했다는 것은 슬피 울었다라고 하는 것, 통곡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또 하나 생각은 그가 상의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백성들의 죄가 너무나 커서 그가 통곡하는데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방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추정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방에서 그가 행한 것은 근심했다, 즉 통곡했다. 그래서 음식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으면서 그 죄에 대해서 통곡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7절에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그렇게 해서 8절에 누구든지 방백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로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는 매우 신속하게 그 일을 처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가 어떤 죄를 발견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면 그것을 우리가 고치기 위해서, 그 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결단력 있게 생활하는 것이 즉각적으로 행해야지 차일피일 미루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것인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중요하다면 만사를 제쳐놓고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3일 내로 오지 아니하면 공동체에서 쫓아내겠다라고 말하는 것을 통해서 보면 이 백성들에게 훈시를 내려서 이스라엘 전역에 공포하고, 그러면서 백성들을 3일 내로 오게끔 했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신속하게 그 일을 행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이 있어 회개할 일이 있다면 그것을 차일피일 미루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어떤 이들은 이 일을 맞춰놓고 이 일을 행한 다음에 회개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차일피일 미루게 되면 지금 내가 하는 일조차도 잘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또 그 일이 잘 되어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실망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하는 일들을 잊어버리고, 그래서 회개의 기도는 드리고 결심은 쓴 것 같지만 그러나 죄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을 보게 되고, 특별히 우리가 어떤 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들은 다 자신의 이익, 자신의 육신의 기쁨이나 또는 자신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남을 속이고 남의 것을 강탈하고 하는 것이기에, 만약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잘 되어지지 않으면 그가 잘 되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회개하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차일피일 미루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는 3일 내로 오지 아니하면 그들의 재산을 몰수하고 그리고 그들을 공동체에서 쫓아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기록에 보게 되면 출애굽기 22장 19절에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제사하거나 섬기는 자는 멸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록되어 있지만, 그러나 공동체에서 쫓아낸다라고 하는 것은 오경에서는 보기가 어렵습니다. 일시적으로 그가 병이 있거나 질병 가운데 있으면 잠깐 그 공동체에서 떠나 진 밖에 있다가 다시 돌아오는 경우는 있지만, 그러나 공동체에서 그러니까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는 것은 오경에서는 볼 수 없고, 아마 이것은 후대에 생겨난 그런 처벌법이었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백성들에게
이방 여인과 결혼한 자가 있다면 방백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서 3일 내로 다시 모이라, 이렇게 그 명령을 공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유다와 베냐민 사람들이 3일 내로 예루살렘에 모였고, 그때가 9째 달 20일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 광장에 모여 있을 때 그들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그리고 큰 비 때문에 떨고 있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9째 달 20일은 키슬리무 월로 기록되어 있고, 이것은 오늘의 달력으로 보면 11월 12월, 특히 그 9째 달 20일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12월 초순에 해당하는 날입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의 우기가 시작된 때입니다. 일반적으로 우기는 10월 말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4월 중순까지 대략적으로 한 6개월여간을 우리가 우기 농사를 짓는 그런 때, 혹은 겨울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4월 중순으로부터 시작해서 10월 초 중순까지 기간을 또 우리가 건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기 때는 비가 많이 내릴 때는 많이 내리기 때문에 오늘 주시는 본문 9절에 보면 비가 내려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 광장에 모여 있었는데 비를 맞아서 추위에 떨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떨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 유다와 베냐민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인 것은 분명히 자기의 죄에 대한 자복하고자 하는, 자기가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깨달음이 있는 자, 그러기 때문에 그들은 그 죄 때문에 떨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자 10절에서 제사장이 일어나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참다운 회개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자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스스로 그 죄를 시인하는 것을 자복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죄를 끊어버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고, 특별히 이것은 지방 사람들, 즉 이방 여인들을 끊어버리는 것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해서 또 그 자녀까지 낳은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힘든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마치 이것은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마음 아픔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참다운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자복할 뿐만 아니라 그 죄를 끊어내는, 정말 그것으로 마음 아파하는, 그렇게 하고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자가 될 때 그는 구원에 이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는 그들이 기도하고 자복하는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고 하는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그들에게 제시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의 기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즉각적으로 행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12절에 의하면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12절에 보면 에스라가 말한 것에 대해서 유다와 베냐민 지파 사람들 가운데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이 그 말씀에 순종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참다운 회개는 순종함으로 회개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회개로 이어지고 그런 자가 행동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그 말을 듣는 것만이 아니라 그 말을 듣고 행하는 것까지가 순종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회중들이 에스라가 명령하는 이야기를 듣고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13절에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고 모든 성읍에서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가 다 디안의 각 고울의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그러니까 뭐냐면 그 일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범죄해서 그리고 죄가 많기에 하루아침에 이 일을 다 처리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각 지역의 방백들로 하여금 이방 여자와 장가든 자들을 오게 해서 그들이 함께 예루살렘에 와서 그 여인과 헤어지고 그리고 그 일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게끔 이제 허락하는 내용을 봅니다. 오늘 주시는 13절, 14절에서 큰 비가 내리고 그리고 비로 인해서 사람들이 떨고 그리고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이 떨었다라고 하는 앞의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는 비를 맞아도 싸다, 뭐 이렇게 이야기. 그런데 에스라의 개념은 그것이 아니야. 그들이 범죄한 건 범죄한 것이지만 그러나 큰 비가 내려서 그들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면 그들이 회개할지라도 그것을 잘 담당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그들의 요구가 되겠고, 그래서 15절에 이제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회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기한을 정해놓고 신속하게 그 죄를 지은 자가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그래서 스스로 그 일을 정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는, 그래서 죄를 자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죄 지은 자가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때 다시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강제가 아니라 자율적으로, 즉 죄를 깨닫게 한 후에 깨달은 다음에는 그 죄를 끊어내는 일은 자율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참다운 회개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그래서 행여나 우리들 가운데에서는 이것이 옳다 해서 어떤 잘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강제하는 자가 있을 때 오히려 반발감이 생겨나는 것은 바로 오늘 주시는 본문과 맞닿아 있고, 큰 죄를 지은 자들이니까 비마저도 싸다, 무슨 집으로 돌아가고 그 고을에서 그 일을 처리하느냐, 그것이 아니라 그들의 건강을 생각하는. 그래서 에스라에게서 볼 수 있는 것은 비록 회중들이 범죄한 자이긴 하지만 그들의 생명과 건강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들이 자율적으로 자신의 죄를 정리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어떤 이들이 죄를 인식하고 그 죄를 깨닫고 그 죄를 처리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그 일을 인도하는 그런 입장이어야지 강제하는 자가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그 에스라 10장 6절로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은 스가냐가 이제 에스라에게 한 말을 듣고
이제 그것을 시행하는 과정을 설명하는데 그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는 것, 그리고 그 자복한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한 죄를 자율적으로 끊어낼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6절로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은 아니었는가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지은 죄, 우리가 과거에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끊어내는 믿음의 용기를 갖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은 죄를 끊어낼 수 있는 믿음의 결단력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아직도 머뭇거리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머뭇거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신속하게 잘라낼 수 있는 믿음의 결단력 갖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 이런 일들에 대해서 100% 모든 사람이 다 찬성한 것이 아니라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거의 아들 야스야, 그리고 무슬람이 반대하고 레위 사람 삽부대 등이 그 일을 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보면 에스라가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그들을 그 가족에서 몰아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라서가 대단한 것은 대부분이 동의하고 일부가 동의하지 않다 할지라도 그들의 부동의하는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내가 하는 말이 옳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그 일을 다 찬성한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끊어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부동의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아무리 선하고 좋은 일을 해도 부동의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음을 알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로 말미암아 마음의 시험을 받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